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언제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헤롯 왕 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죠. 그런데 그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 에서의 계보를 탄 것이 헤롯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굉장히 폭군이고 좀 잔인한 사람인데, 그것은 로마에 막 상납하고 비유 맞추고 해서 얻게 된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게 된 자리.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 다 헐어버리고 이제 다윗이 성전 세우는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처럼 성전을 우리 심령에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금 확장하고 보강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이 허물 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반대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루를 살아도 허망한 인생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헤롯 왕 때에 허튼 짓 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것은 다윗의 동네, 다윗이 출생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심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인구 조사해라 해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역사적인 삶, 이것이 뭐 부럽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어땠는데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정치나 뭐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고요. 지옥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의 상황, 환경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닌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구속사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안달복달이 되는 인생이죠. 지금 헤롯 왕이 이때 정말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와 다윗 왕 때에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때가 언제인 거야? 하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때 안식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것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쪽이에요. 그 동쪽 지역이 어디쯤일까? 근데 동쪽 지역이 쭉 가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 쪽에서 그곳에서 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1800km쯤 돼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길도 뭐 온전히 뚫려져 있지도 않은 그 시대에 보면 굉장히 한 2000년 전이니까 어려운 더 긴 그 길을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이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귀환해서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올 때에 그때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지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탄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 동방 먼 곳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와서 이 박사라는 것은 천문학자를 얘기해요. 여기서 원어를 마고스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을 해석한 것을 보면 천문학자들에게 이렇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천문학자가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 별을 쫓아서 왔더니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가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예루살렘 이곳까지 유대 땅에 왔다. 이곳에 왕이 난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지금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 왕이 나셨다고? 이 백성들은 누가 가장 기다리겠어요? 정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가장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왕이 나셨대, 왕이 나셨대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동하는 그 소문으로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저기 먼 곳에서 이방인이 이 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별을 보고 인도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말씀은 순종인데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 별을 보고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이 별이 무엇이지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삶 가운데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인의 땅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이 아닌 보통 왕이 아닌 정말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왕을 사실 이제 지금 두려운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내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할 때에 이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이 세력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특히 왕은요 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내 왕의 자리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 권력 있는 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은 말씀에 능한 막
이 구약의 말씀에 능한 자예요. 그들도 박사급인 거죠. 이 말씀의 박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어요, 왕이. 그래서 어디서 이 왕이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능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온이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의 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신 미가 선지자의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이 이방에서 먼 곳에서 오는 그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왕이 두려워서 어디서 나오는지 니네 알고 있느냐? 아오 알죠.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이제 이 왕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봐요.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내 왕권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도 내 왕권이 지금 두려워서 그래서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아무리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헤롯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거 베들레헴 쪽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어. 베들레헴으로 가라. 알았지? 베들레헴. 왜냐하면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찾아서 손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뜸을 해줘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며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빨리 손을 써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래서 자기 처와 그 자손들 처가를 다 죽였어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우상,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이것을 유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삶이요 공고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깨어지는 것은요 우상 때문인 거예요. 그 우상이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실 그것이 우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너무너무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 그래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 내가 정말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 이것 때로 내가 그것을 부여잡으면 이렇게 헤롯처럼 이게 왕으로 자리가 세워지면 그다음부터 이 왕권을 위해서 정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자랑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경배한다고요? 경배 못합니다. 내가 경배받고자 하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득권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가지고 통치하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많아. 그래도요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벌써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가 확확확 돌아가잖아요. 지식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 지식을 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향이 외향만 되어도요. 그냥 뭐 지식이 많지 않아도 외향만 되어도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요. 몸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봐. 해보자.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내 성향 또 내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이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지금 왕은 바빴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속여가면서 지금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라." 하고 "내가 경배할 것이다." 경배는요 죽이고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부터 하나님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이제 다 가졌으니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것이 마귀가 결국은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최고의 영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하늘 나라를 사랑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유명해지는 명예를 얻기 원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이렇게 이 박사들에게 팁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알았던 베들레헴인 걸 안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가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려줬어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이 별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거야. 하고 그들이 이 서기관들이 말씀에 능해 말씀 모르는 자가 말씀에 엄청난 말씀 다 알고 통달한 자가 박사가 그런데 알려는 줬어요 왕에게. 그런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아는 거와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알아서 알려는 줬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찾아서 경배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묵상을 했어요. 계속 묵상을 했어요. 아 신기하다. 왜 찾아가지 않지? 아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사모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때에 그 부강한 나라를 꿈꿨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들 원했어요. 다들 원하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았을까? 알려는 줬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왜 찾아가지 않고 이 박사들은 찾아가서 경배하고 만났을까? 이거 한참 묵상을 했어요.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동방 박사가 갔구나.' 그런데 인제 지금은요. 이 말씀을 한 절 묵상 제가 인제 성경 통독은요. 계속 막 매일같이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할 때는 전체 그림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또 사역자들은 한 달에 일독하자. 그런데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 그 조병호 박사님, 목사님이 주신 그 어플 가지고 쭉 따라서 하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뭐 1 시간 정도만 해도 일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1 시간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 년에 10독 할 수 있는 것은 한 1 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1 년에 10독 해요. 그런 것은 좀 큰 틀에서 그냥 말씀을 예 어떤 말씀이 있구나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10 절씩 한 꼼꼼하게 읽을 때 그때는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때는 깊게 들어가요. 근데 그냥 동방 박사가 이렇게 갔다 했는데 요번에는 이 말씀을 깊게 좀 묵상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또 결심을 해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박사가 왜 이 박사들은 찾아왔는데 이 서기관들이 왜 안 갔을까? 이 대제사장들은 완전히 뭐 이들도요. 그 로마로부터 받은 그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온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타락해서 로마에 비유마치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 박사 말씀의 박사들을 왜 가지 않았을까? 궁금하고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갔을까 하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이방인이 와 갖고 왕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먼저 알지 너희가 먼저 알겠어? 이 말이요 안 들리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특성이에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교만한 자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너 말이 안 들려져요. 그러나 내가 잘 몰라. 뭐 지식도 많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너무 잘난 사람들은 안 들려.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 이방인. 이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조차도 정말 개 취급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 유대 땅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씀에 등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내가 서기관이라고 내가 종교 지도자라고 그들은요 이미 교만해서 이방인이 무슨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너희한테 알려주냐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개 같은 인생들에게 하는 그 교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알려는 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질 않지? 그래도 혹시나 하고라도 찾아야 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내가 선민의식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들은요 아직도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어. 선민이야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 와? 이럴 수가 없지. 왜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뭐냐면 그것은 다윗 때에 그 부강한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 식민지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 달라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 달라요. 제가 믿었던 과거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거 소원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이 말씀 내가 필요한 하나 둘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부르짖어라 응답받는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야 뭐 이런 말씀.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 말씀은 내가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어서 앞뒤 해석 전혀 없이 그냥 그 한 절만 딱 띄어서 읽으니 정말 장님이 장님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은 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때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때 기도한다면 회개하는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그곳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인데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뭐 축복 달라고만 했던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을요 그냥 앞뒤 문맥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정말 시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 아니 박사들은 그 멀리서 와서 정말 1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 몇 달을 걸려서 왔는데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예요. 8km. 8km는 그냥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찾지도 않아요. 그것도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그거 찾으려면 다 찾아요. 누가 태어났는지 누구 태어났는지 호적 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은 찾지 않는 거예요. 웃긴다 웃겨.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알려줘 웃기고 있네.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이때가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로 통치하시는 멋진 나라 인생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갔어요.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계속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이 어디까지 가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 별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는데 이 이방인들은 이 별을 통하여서 이 박사들, 천문학자들은 별이 어디로 갑자기 앞서가더니 한 곳에 머물어요.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건과 환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씀과 함께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금년에 2023년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박사들이 표를 통해서 인도함 받듯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별이 앞서갔어요. 예수님 위에 머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들이 10절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한 곳에 머물렀어요. 와,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 그 빛이 일반 별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하나님의 어떤 광채의 빛처럼 비춰졌다고 봐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빛이 그 위에 딱 머물렀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요. 마국간에서 이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11절에 박사들이 갈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갔다 표현하잖아요.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그 밖에서 양을 그 짐승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천사들 천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 가서 마국간에서 그 인사하고 경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아기와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먼 곳에서 그 예물을 다 준비해서 왔어요. 황금은 뭐냐면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은요 성막을 질 때 향을 만들어서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피우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몰약은요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장례 치를 때도 바르고 하는 이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에서 오실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예표하여 예물을 드리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그러면 그래도 이 동방 박사들이 아유 귀찮아 뭐 거기까지 가 왔나 보다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 먼 곳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예물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 경배를 마친 후에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때의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그래서
전사를 보내서 헤로데께 왕에게 가지 마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경배한다 그랬으니까 경배할 줄 알고 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하고선 알려줄 판이었는데 아니다 알려주지 말아라. 그러니 그 말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지금 12절에 이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저 순종해서 마지막 꿈에서 나오는 이 말씀까지 실제 눈에 보이는 왕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였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이 귀한 예물을 바치고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또 온 인류의 왕이 될 것을 본약을 바르는 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예물까지 다 바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마리아가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남편이 된 요셉의 마음도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도 성령께서 예수이다 하고 모셔오게 하고 그래서 아내를 지극히 돌보게 하고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더더욱 지극히 돌보고 잘 보호하게 하고 누가요? 그냥 마리아는 아멘만 했어요. 그러나 그 아멘은 쉽지 않은 아멘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이 사건에 그저 아멘 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에 더 사랑받고 더 보호받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방인조차도 그 땅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잘났다고 말씀에 능하다고 지식으로 내가 안다고 베들레헴이라고 안다고 하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삶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3년도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조차도 아버지 유대 땅에 순종하는 자가 없으니 멀리서부터 아버지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 평생에 주님 주인 되어 임마누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 베들레헴이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